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군중들의 입술에 호산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들의 손에 종려 나무 가지가 흔들리던 이날, 우리는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의 특별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인 룻기 4장 13절로 17절에서도 놀랍게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 모압 지방에 이주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가세가 기울어 더 이상 희망이 없던 나오미의 집이 며느리인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과 순종을 통해 회복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열정을 보게 되지. 그래서 룻기는 단순히 한 소망 없던 가정이 회복되고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예고하고 암시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당시 흉년을 피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왔던 나오미의 둘째 아들인 기련과 사랑에 빠져 그만 그와 결혼합니다. 당시 룻이 기련과 결혼할 때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은 뒤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지방에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장성하지 못한 두 아들을 나오미가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형편이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넉넉할 리가 없겠죠. 우리는 1장 19절 21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며느리 룻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알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그러자 그녀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1절 2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이 오죽 어렵고 힘들면 남이 추수한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밥을 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룻은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의 차남인 기련이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했다면 그녀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형과 함께 시아버지처럼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졸지에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던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왔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흉년으로 고통당하던 고향 땅에 하나님이 드디어 풍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이방 나라에서 낯선 곳에서 이 고생하며 힘들게 사느니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그곳에 가면 친인척들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지금은 비록 남의 손에 넘어가 있지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도 있으니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하자 그녀와 같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도 따라 나섭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1장 9절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돌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젊고 아름다우니 나와 죽은 내 아들들을 잃고 돌아가서 좋은 청년 만나 새살림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다시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자 룻은 그때 시어머니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1장 16절로 17절이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롯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그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희망이 있다거나 베들레헴에 가면 가정이 회복되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롯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굳게 결심하시고 6월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시자 제자들이 극구 뜯어 말렸습니다.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또 그곳에 가시려 하십니까? 또한 예수님도 이번 방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룻처럼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희생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의사를 따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결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롯은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할 아들을 낳아줍니다. 롯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시어머니, 제가 나가서 누구 밭에든지 가서 추수하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합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며느리를 남의 밭에 추수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에게는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 단 2사람 남아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2사람 중 하나였고 그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권리자였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남쪽, 어떤 지파에게는 중앙지역, 어떤 지파에게는 북쪽, 어떤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나누어서 자기 지파에 속한 가문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각 가문들은 다시 분배받은 그 땅을 그 가문에 속한 남자들에게 제비 뽑아 또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배받은 땅은 그들의 영구한 기업이 됩니다. 그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기업이 됩니다. 즉 분배받은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그런데 만약 형편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땅이나 가옥을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팔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팔았더라도 희년이라는 해가 돌아오면 그 땅을 산 사람은 다시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비용도 받지 않고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럼 희년은 무엇입니까? 희년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25장 1절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분배받은 이후 50년째가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땅도 집도 사람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그래서 희년은 복된 해입니다. 회복의 해입니다. 팔았던 땅과 가옥과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서 땅을 팝니다. 그러나 그 땅은 희년이 되면 자신에게로 다시 무상으로 돌아오겠지만 몇 년이 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적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땅을 남에게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희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판 땅을 더 일찍 찾아오고 싶지요. 그런 경우 땅을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기념까지 몇 년이 남아있는지 계산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땅을 통해 그 사람이 얻을 이익을 미리 계산해주고 자기 땅을 되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곤란해졌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땅을 자기 힘으로 찾아올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희년이 되면 자기가 판 땅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때까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의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 가진 돈을 사용하여 그 땅값을 지불하고 희년까지 남은 그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 동생에게 다시 되돌려 줍니다. 이것을 대신 기업 무르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업을 대신 무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기업을 대신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 중 2순위 권리자였습니다. 우리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죠. 그죠? 그런데 1순위 권리를 가진 사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에게 큰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을 찾아서 돌려줘야 하니까. 돌려주면 나오미가 그걸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당장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권리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권리를 넘겨받은 보아스는 손해를 무릅쓰고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줍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기업을 찾고 살 길을 얻습니다. 이렇게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업을 다시 물려받고 그의 가문이 회복될 기회를 얻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대가 끊긴 그 집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론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가 끊겨 희망이 없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벳의 탄생은 단순한 자녀의 출산을 넘어 나오미 가문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이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스스로 양육자가 되죠. 이웃집 여자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기뻐해 줍니다. 이처럼 룻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받았어 말이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줍니다. 나오미는 삶의 고통 속에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룻의 믿음을 통해 마라와 같은 그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문에 새 생명과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방 여인 룻과 그녀가 낳은 아들 오벳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오벳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군중들의 박수와 환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비유로 말이죠.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했듯이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남의 손에 넘어가 있던 기업을 되찾아 삶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오벳을 통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명문 가문의 흐름마저 돌려놓습니다.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룻기는 그래서 족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거쳐 유다의 아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다답, 나손, 살마, 보아스로 흘러내려오던 명문 가문의 족보가 룻을 통해 확 바뀝니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이방 여인 룻이 아니었으면 그 족보는 다른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여인을 통해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그 이스라엘 집안 중에 명문 가문의 족보를 새롭게 돌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 혈통을 일으킨 것이지. 즉 룻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그녀가 낳은 아들 오벳을 통해 명문 가문의 흐름이 바뀐 것처럼 마리아와 그녀가 낳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가문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나라요 그들의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만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그가 낳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가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이 가는 나라가 죄인들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만 가던 나라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가는 나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가문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낳은 이 아들 예수를 통해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다윗 왕가와 같은 명문 가문을 만드셨듯이 예수님을 통해 최옥조라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의 명문 가문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우시고 일으키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종려주일에 룻기서를 통해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룻기는 단지 불행에 떠난 가정이 한 이방 여인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뀐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는 결국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복선을 깔고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룻기에서 룻의 결단은 그래서 예수님의 결단으로 연결되고, 룻이 낳은 새 생명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며, 룻이 바꾼 명문 가문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뀌게 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께 마음껏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룻은 모함 여인이었고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무런 자격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인을 통해 구원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름 없는 존재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룻기서를 통해 룻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우리는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